코로나로 인해서 인사하는 법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고요. 막수를 못하니까 또 말하기도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냥 둘러보시면서 미소 한번 쳐주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눈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찰스에든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계시고요. 설교의 대가 있습니다. 1800년대에 뭐 이런 음향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할 때 5,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기록에 보면 그 말을 탄 기마 경찰들이 막 교통 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혼잡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없었다 할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에게도 이렇게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 한 분이 설교를 마치면 꼭 꼬투리 잡아서 이제 설교를 비판하기도 하고 문제 삼고, 이게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삶도 다 마찬가지. 누군가가 힘들게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찰스 헤던 스펄전 목사님도 이 상태로 목회를 더 하기는 어렵겠다 하고 생각할 만큼 너무 힘들어서 사표를 썼대요. 그래서 사직서를 내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사표를 쓴 날 마침 그 목장하시는 집사님 댁에 신방이 예정돼 약속이 돼 있어서 이제 그거는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목장에 신방을 하고 나서 사표를 제출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집사님이 경영하는 목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얼버무리도 그냥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집사님이 이제 마중하러 이렇게 따라 나왔어요. 집에 딱 나오는 순간에 이상한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목장의 소들이 일제히 다 그 울타리 위로 목을 쭉 내밀어서 집 있는 쪽으로 다 눈을 꿈뻑꿈뻑하면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게 너무 이상한 광경이잖아요. 그래서 따라 나온 주인 집사님에게 왜 소들이 다 일제히 저렇게 울타리 위로 고개를 내밀어서 여기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은 대수롭지 않은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소들은 지금 주인이 언제 문을 열어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래요. 주인이 빨리 와서 문을 열어줘야 될 텐데 하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주인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스펄전 목사님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다음에 이분이 목회일지를 썼다고 하는데, 목회일지에 이렇게 써서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뢰, 믿음이라는 뜻이고요. 트러스트라고 쓴 다음에 부제로 뭐라고 붙였냐면 소들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썼어요.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소들도 자신을 가두는 울타리를 보지 않고 문을 열어줄 주인을 바라보는데, 나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집사님을 마치 울타리처럼 거기만 쳐다보고 거기에 묶여서 내가 목회하기 힘들고 어렵다, 나는 더 이상 목회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표를 쓴 거잖아요. 그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대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소들처럼 가려진 울타리를 보지 않고 주인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울타리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집사님만 보면서 힘들다, 어렵다, 목회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나는 소만도 못하구나 하고 그 목회일지에 그렇게 해서 기록을 했대요. 트러스트라는 단어, 신뢰, 믿음이란 뜻이죠.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소들만도 못한 인생은 아닌가? 내가 만나는 여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게 내 인생의 울타리처럼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내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마치 내 시선은 거기에 빼앗겨서 울타리를 보는 소들은 미련한 거잖아요. 소들도 울타리 넘어 있는 주인을 바라보면서 문을 열어주기 기다리듯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나의 삶을 열어가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런 나의 모습은 실종돼 버리고 울타리에 갇혀져 있는 환경만, 문제만, 사람만 탓하면서 오늘도 보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찰스 에던 스펄전 목사님의 그 일화를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내 삶의 기준이 어떤 사람은 느낌이 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논리가 그 사람의 기준이 되어 삶을 움직여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고,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오늘 본문은 이 르비딤을 떠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제 내용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장막을 쳤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내가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고서 이제 말할 내용을 전해 주시는데, 그게 4절 이하에 오늘 본문 6절까지의 내용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20장으로 딱 넘어가면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한 말씀, 계명들이 쭉 이제 열거가 되어 있고 나와요. 자, 하나님은 왜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되는 이 시점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의 3개월의 시간들을 보세요. 마라를 지나 르비딤을 지나 이 시내산에 올 때까지 끝없이 그들은 환경에 반응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의 느낌으로 말하고 감정으로 말하고 세상적인 경험과 기준으로 말하면서 마치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그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침, 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기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뭘 것 같아요? 삶을 움직여가는 삶의 나의 기준은 뭘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그 중심에서 나를 움직여가는 기준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느낌이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감정이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기준이 돼서 감정 따라 말하고 감정 따라 행동하고 그러는 모습이 세상적인 그 논리에 따라서 나의 삶을 세워가는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너를 세워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이겠죠. 기준하면 저는 늘 생각나는 게 학교에서 조회할 때가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월요일만 되면 이제 운동장에 다 모여서 조회를 하는데, 그 조회를 할 때에는 여러 아이들이 나와서 막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선생님이 어떤 아이를 지명해서 너 기준하고 말을 하면 그 아이가 기준하고 오른손을 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좌우로 정렬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줄을 딱 서게 되잖아요. 그 혼란했던 게 질서가 잡히고 또 운동장에 질서정리가 서 있고, 이제 어느 아이는 또 쓰러지기도 하고 뭐 그랬던 이제 기억들이 나는데, 자, 기준이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혼잡해 있고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 질서를 잡게 하는 거죠. 기준이 세워지면 그 기준을 했던 그 아이는 움직이면 안 되죠.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정리를 하게 되고 이제 줄을 맞추게 되듯이, 하나님은 마치 시내산에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너의 인생을 우왕좌왕하지 말고 느낌 따라 살지 말고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논리 따라 살지 말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주시는 의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
내가 기준이 될 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다시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기준을 하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돼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 나는 가만히 있지만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듯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면, 말씀에 맞춰진 내 인생의 삶이 시작이 되면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된 내 인생이 누군가의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말씀을 세워진 여러분의 삶이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말씀을 세워진 여러분의 모습이 기준이 되고, 이 땅의 여러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이 시작이 된다면 그건 놀라운 변화가 있죠. 이게 부담일까요? 기쁨일까요? 기준이 된 인생이 변화된 모습을 볼 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세워져서 내가 기준이 되고 말씀으로 세워진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기준이 되는 인생이 되어서 내가 이러한 일터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에 세워서 변화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바꾸는 기준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 중심에는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이거든요. 방향을 제시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말은 내 삶의 시간의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이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지면 방향성을 갖게 될 거예요. 시간의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가오겠죠.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 7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우선순위에 대한 책을 따로 하나 더 썼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에 보면 딸과 나온 대화를 그 책에 썼습니다. 한번 거기를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출산 후 아이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자기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딸이 푸념을 했다. 아버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느라고 내 할 일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할 기회가 없어요. 이것이 일종의 시간 낭비는 아닌가요?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 관리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마라. 달력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돌보는 것을 감사하고 즐기도록 하여라. 명심해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원하기도 하고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우리의 보편적인 문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가는 길이 잘못되면 빨리 가면 갈수록 목적지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부산에 가야 될 목적지를 정한 사람이 서울 쪽으로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빨리 가도 점점 멀어질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방향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죄가 더해지는 것이고 심판이 더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기준을 분명히 하시고 인생의 방향성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딸에게 준 스티븐 코비 박사의 말은, 너의 주어진 삶의 온대 시간에 네가 기르는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크게 방향이 거기에 맞춰서 그의 소중함을 누리고 그 안에 즐거워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내 재능이 썩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 인생이 허비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의 길을 갈 때에 지금 시내산에 올 때까지가 3개월이거든요. 3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또 시내산 밑에서 1년의 시간을 또 거기서 보내게 돼요. 그들은 속으로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좀 빨리빨리 가면 안 돼요? 광야의 시간을 좀 빨리 끝내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가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조율하셔야 되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이 잘 훈련되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가나안의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조율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광야의 시간 안에서 변화되어야 될 모습,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내 삶의 자리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무황장하는 내 삶의 방향성도 분명해져야 되겠죠. 가나안을 향하는 방향이 분명해져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이 광야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훈련돼야 될 부분도 많고 또 하나님이 다듬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온전함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했고 그 기준이 된 말씀을 우리는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준이 되는 말씀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시내산은 2200m가 되는 산이고요.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올라가 봤는데 다 이렇게 돌로 바위로 된 산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렇고 내 감정이 그렇고 부정적 감정이 그렇고 내 삶의 자리에 문제가 그렇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시내산에 영적인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출애굽기 19장 3절을 다시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서 이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주신 사명이 뭔지도 지금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말도 듣게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나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내 사명은 무엇인지, 내 삶은 어떤 삶해야 되는지, 이런 정체성이 나에게는 분명 아직도 이것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모습은 없는지, 모세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내가 전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해야 될 사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갈등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기준에 맞춰 나를 조율해야 되거든요. 기준에 따라 정렬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이 내게는 적용이 안 돼요. 여전히 내 삶의 기준은 내 느낌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세상적인 논리나 방식이 내 삶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늘 말씀과 부딪히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갈등을 맺게 돼요. 그러니 신앙생활 할 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때로는 예배가 부담이 되고 사역이 부담이 되고 헌금도 부담이 되고 이런저런 게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서 조율이 되고 정렬이 되면 그러면 이제 내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되죠. 내 삶의 방향성도 분명해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찾아오는 기쁨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될 말이 뭔지를 지금 듣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들은 말씀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알지 않는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가 지금 기준되는 하나님 말씀에 정렬을 하는 거예요. 조율을 하는 것이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지금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면은, 내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너의 인생을 정렬하면, 네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너의 인생을 조율해서 말씀 앞에 세워두면 너는 내 소유가 될 거야.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소유가 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죠. 반석을 쳐 생수를 주시죠. 광야에 생존할 수 없는 땅에서 생존하게 하시며 그 많은 어려움 중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여호와 니시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죠. 사명이 있는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이 왜 사는지 나는 모르겠어.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느낌과 감정과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기준이라면 말씀을 잃어버린 인생이잖아요. 근데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방향성을 갖게 되고 정체성을 갖게 되면 사는 삶의 이유를 알게 되고 또 사명이 뭔지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불법이 성행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이 사라지고 메말라지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사라진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인생은 불법을 행하는 인생이 된대요. 그러면 뭐를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어요. 근데 신혼부부니까 얼마나 사랑이 차고 넘치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행복이에요. 밥을 할 때도 기쁘고, 청소를 하면서도 기쁘고, 빨래를 하면서도 기쁘고, 또 자기 돈을 써가며 선물을 사도 기쁘고, 뭐 이렇게 모든 게 기쁨인데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맨날, 나만 왜 이래? 나만 맨날 청소하고, 나만 맨날 밥하고, 뭐 내만 맨날 희생하고, 나만 맨날 왜 이래? 이렇게 짜증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서로 갈등이 시작이 되고 싸움이 잦아질 것이고, 그러면 관계가 멀어지게 될 건데 이제 서로 요구하겠죠. 예전에 했던 그런 모습대로 좀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됐으면, 나를 좀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관계는 더 힘들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변했다고 말하게 될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사라지면서 그 모든 게 짐이 되기 시작했어요.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기쁨으로 했던 것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죠. 원인은 내가 했던 일이 바뀌어서가 아니고요, 더 일을 많이 했어도 아니에요. 그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이제 의무가 되기 시작하고 짐이 되기 시작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십니까? 세상이 변한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모든 게 행복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행복이고, 사역하는 것도 기쁨이고, 헌금도 기쁨이고,
누군가에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고, 그 모든 게 기쁨이 됐던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짐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무거운 짐이네요. 사역하는 것도 짐이네요. 봉사하는 것도 짐이네요.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올감해서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게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것처럼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알게 하시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야 되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거가 가능한 거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한 말씀 지키는 것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그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오늘 이 시내산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나의 삶의 방향성은 분명해졌는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분명해졌는지, 사명을 내가 알고 그 사명 감당함이 내게는 기쁨인지 아니면 부담인지.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신가 부담이신가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건 행복한 거죠. 기도하는 시간 행복하다면 그건 좋은 것이죠. 근데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메말라가는 내 심령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짐이 되기 시작하고 사역이 짐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하는 일터이신가요? 아니면 기쁨의 일터이신가요? 하나님에게 준 사명이 있는 삶에는 일터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이 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다시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 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오늘 이거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초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말씀의 기준을 따라 조율이 되고 정렬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돼서 누군가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인생이 되면 이게 가슴 벅찬 일이에요. 한번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나를 만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게 제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당신을 만나니까 제가 위로도 받게 되고, 당신을 만나니까 미소도 짓게 되고, 당신을 만나니까 하던 일들이 잘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이 좋죠. 내가 누군가에게 기준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죠. 누군가의 인생에서 너의 삶이 기준이 되도록 해라. 누군가 인생의 복의 통로로 역할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과 만남을 주선하고 중보자 되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내가 감당해라 하는 말씀이니 그건 최고의 찬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인생을 열어가는 행복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만났더니, 야, 너를 만난 게 내게 인생은 비극이야. 만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너를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만남에 그 사람은
어떤 기준이 된 거예요? 결국 복을 차단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잖아요. 불행하게 만든 인생이 된 거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복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내 인생이 정렬이 되고 조율되고 방향성이 분명해져, 정체성이 분명해져서 내가 이 땅에서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어요. 받아온 이 말씀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말씀이 깨져버린 것이, 언약의 말씀이 깨진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지 못하면, 조율되지 못하면 언약의 말씀은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삶은 방황하게 될 것이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조율되시고 정렬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시대를 선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이 광야를 지나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꿈꾸며 기대하듯이 여러분 인생이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